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끝에 뿌렸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어제 살펴본 2장과 3장 사이에는 약 30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드디어 30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출생하여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앞서 출생하였고 그 후 그는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우리 구하여서 연명하며 세속을 떠나 경건생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영은 정결하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0년 동안 암흑시대로 즉 선지자의 외침이 끊긴 유대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으니 그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리는 그로부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취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 오랫동안 잠든 영혼을 깨우는 소리이며 천국, 그토록 열망하는 메시아 왕국, 너희 왕이 군림하시고 그의 영존함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만왕의 왕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의 그 의미는 달리 생각하라, 길을 바꾸라, 그릇된 관념을 고쳐라. 그 참뜻은 우리가 항상 하듯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 방향에 섰던 그 방향을 완전 180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바로 그러한 완전히 바꾸는 다시는 뉴칠회
고칠 게 회개, 잘못을 거듭하지 않는다는 의미, 다시 거듭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부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인데, 이 권세로 천국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즉 메시아를 기준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천국이요, 두 번째는 영원한 소망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과 말씀으로 이루어질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의 외침으로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침을 그때만이 아닌 바로 오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오늘 이 시대의 외침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그릇된 생각, 삐뚤어진 마음, 무지와 오해, 이런 마음엔 결코 천국의 의미는 소규의 격리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회개한 심령 후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은 내주하시는 지상의 천국이나 언약의 말씀대로 영원하신 천국 소망의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항상 여호와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흐릅니다. 그 기쁨의 엔돌핀으로 절로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저기서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양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형은 그럴듯한데, 겉모형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불릴 듯 일어나던 미움이 사라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의 의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에 말끔히 씻어내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까지나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을 예표해주는 죄 씻음 그 자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자에게 주어지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부터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라는 의미로 율법과 구전에 엄격하여 형식에 치우치는 독선적 보수신앙이라고, 사두개인은 제사장 사독의 이름을 따서 사두개인이라 하는 그 영생과 부활을 부인하는 아주 자유주의자로 공회의원을 세력을 가진 독사자한 자들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나오는 것을 본 세례 요한은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이 비슷한 예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독사의 새끼라 하면 옛적 아담과 하와를 시험 들게 했던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로 거짓된 자요, 불순종자의, 목이 곱고, 고 완악한 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 회개에서 그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회개에 대한 9가지 규례가 적혀 있는데 첫째가 스스로 씻으며 둘째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셋째로 악을 버리고 넷째 악행을 그치고 어떻게 다섯 번째 선행을 배우며 여섯 번째 공의를 구하며 일곱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여덟 번째 고아를 신원하며 마지막 힘없는 과부들을 위해서 변론하라.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껏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은 줄로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무를 찍는다는 것은 예로부터 심판을 가리킵니다. 에레미야 46장 22절 말씀에 기록되듯이 좋은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준엄한 생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인 것 같으니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라지도 좋은 씨와 함께 덧뿌려지는데 추수 때가 되기 전에는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없죠. 때가 되면 노출되어서 추수 때가 될 때까지는 알곡이 다칠까 봐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사탄을 비유합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으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타작마당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이 타작마당이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의 준된 그 주님 몸된 교회,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이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시려고 그의 손에 키를 들고 지금 서 계십니다. 이 키는 주님이 최종 심판하심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도 한다는 것이 말씀이 초점입니다. 그 결과 알곡은 더욱 알찬 제 모습을 드러내며 쭉덩이는 견디지 못해서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고 로마서 5장 말씀과 같이 오래 참음의 영성, 끝까지 참아내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선한 이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